할렐루야. 5월 27일 화요일 원포인트 큐티 시간에 함께 하신 성도님들을 주님 이름으로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말씀은 사무엘상 14장 43절에서 52절까지의 말씀입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사울이 요나단에게 이르되 내가 행한 것을 내게 말하라. 요나단이 말하여 이르되 내가 다만 내 손에 가진 지팡이 끝으로 꿀을 조금 맛보았을 뿐이오나 내가 죽을 수밖에 없나이다. 사울이 이르되 요나단아 내가 반드시 죽으리라. 그렇지 않으면 하나님이 내게 벌을 내리시고 또 내리시기를 원하노라 하니 백성이 사울에게 말하되 이스라엘의 이 큰 구원을 이룬 요나단이 죽겠나이까? 결탄코 그렇지 아니하네이다. 여호와의 살아계심을 두고 맹세하옵나니 그의 머리털 하나도 땅에 떨어지지 아니할 것은 그가 오늘 하나님과 동역하였음이니이다 하여 백성이 요나단을 구원하여 죽지 않게 하니라. 사울이 블레셋 사람들 추격하기를 그치고 올라가매 블레셋 사람들이 자기 곳으로 돌아가니라. 사울이 이스라엘 왕위에 오른 후에 사방에 있는 모든 대적 곧 모압과 암몬 자손과 에돔과 소바의 왕들과 블레셋 사람들을 쳤는데 향하는 곳마다 이겼고 용감하게 아말렉 사람들을 치고 이스라엘을 그 약탈하는 자들의 손에서 건졌더라. 사울의 아들은 요나단과 이스위와 말기수하여 그의 두 딸의 이름은 이러하니 맏딸의 이름은 메라비요 작은 딸의 이름은 미갈이며 사울의 아내의 이름인 아히노아미니 아히마아스의 딸이요 그의 군사령관의 이름은 아브넬이니 사울의 숙부 넬의 아들이며 사울의 아버지는 기스요 아브넬의 아버지는 넬이니 아비엘의 아들이었더라. 사울이 사는 날 동안에 블레셋 사람과 큰 싸움이 있었으므로 사울이 힘센 사람이나 용감한 사람을 보면 그들을 불러 모았더라. 아멘. 이 시간 사울의 통치라는 제목으로 담임 목사님께서 말씀 전해주시겠습니다. 할렐루야. 자, 오늘 화요일입니다. 오늘 표제가 사울의 통치가 계속되고 있습니다. 자, 통치는 계속되지만 그 통치가 단순한 직위에 의한 통치이냐 하나님과 함께하는 통치냐는 매우 큰 차이가 납니다. 여러분, 하나님 백성들은 반드시 하나님으로부터 통치를 받아야 되고 하나님으로부터 통치술, 통치의 비전, 통치의 길 모든 걸 하나님의 응답과 계시를 받아야 합니다. 이것이 이스라엘을 부르신 목적이에요. 우리는 바로 구원받은 백성들은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순종하는 것이 살 길입니다. 자, 오늘 이 사울은 이제 요나단의 이 엄청난 공적이 눈에 안 보이고 오히려 자기가 좀 약간 왕위로서의 권세가 좀 위축됐다고 느꼈는지 무리한 명령, 금식령에 또 이것을 어기는 자를 처결하겠다는 약속까지 하면서 밀어붙이고 있어요. 자, 이런 무리수가 계속되면서 사울은 사실은 자기 무덤을 파는 거예요. 여기 오늘 43절에 사울이 요나단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내가 행한 것을 내게 말하라. 요나단이 말하여 이르되 내가 다만 내 손에 가진 지팡이 끝으로 꿀을 조금 맛보았을 뿐이오나 내가 죽을 수밖에 없나이다. 놀랍지 않습니까? 요나단은 사울의 명령이 있다는 걸 몰랐어요. 그리고 전쟁에 승리한 다음에 그는 허기가 져서 땅의 꿀을 조금 찍어 먹었습니다. 그런데 지금 뒤늦게 사울의 명령이 있다는 걸 알고 요나단이 바로 그것을 이제 범했다는 것도 스스로 드러났고 그 부분에 대해서 요나단은 내가 죽을 수밖에 없나이다. 이게 바로 하나님 앞에 선 사람들의 기본적인 특징이에요. 오늘 사울의 명령이 부당하고 사울의 명령이 불법적이고 사울의 명령의 동기가 잘못됐다라는 데 문제를 제기하고 내 잘못에 대해서 상대방에게 전가해서 끝나지 않고 오늘 어쨌든 왕의 지위와 명령을 존중하고 내가 죽을 수밖에 없나이다 라는 말로 자기를 스스로 그 죄의 책임에서 벗어나지 않는 사람. 참 여러분, 충신 중에 충신 아닙니까? 이순신 장군은 절대 남의 탓하지 않잖아요. 여러분, 아담이 하와 탓하고 하와가 뱀 탓하고 뱀이 하나님 탓하고 그 죄를 아주 돌려서 마치 독이 든 성배를 돌리듯이 돌려서 결국은 온 인류가 멸망한 거 아니겠습니까? 오늘 누가 이걸 끊을 겁니까? 이 집안의 문제는 납니다. 오늘 이 순의 문제는 납니다. 이 목장의 문제는 납니다. 사람 앞에서 고백하라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 앞에서 그걸 안고 하나님께 기도하는 사람. 우리가 월남전의 강제구소령을 기억하죠. 많은 장군도 있지만 그분의 어떤 면에서 보면 동상이 육군사관학교에 딱 있다고 하죠. 수류탄이 터졌을 때 그는 자기 몸을 던져서 자기 스스로 폭사하고 부하를 살린 그야말로 정말 지도자로서의 영원한 귀감. 자, 그렇게 할 분들이 몇 분이나 될까요? 참 오늘 이 시대는
우리는 피차에. 그래서 각 사람에게 주신 음성을 잘 듣는 것이 살 길인데, 오늘 44절에 사울이 이런 말합니다. 요나단아, 내가 반드시 죽으리라. 그렇지 않으면 하나님이 내게 벌을 내리시고 또 내리시기를 원하노라. 이쯤 되면 이제 사울이 좀 역겨워지기 시작합니다. 얼마나 하나님의 음성을 잘 들은 것도 아니고 하나님의 응답도 없고 오로지 왕의 권위만 가지고 얘기하면서 사랑하는 아들, 이스라엘 민족의 지금 전세를 반전을 이끄는 그 전쟁 1등 공신을 향하여 오늘 하나님이 내게 벌을 내리시고 또 내리시기를 원하노라, 이렇게 말할 정도면 도대체 이 사람의 지금 정체성은 뭔가? 여러분, 이렇게 되는 것은 결코 오랜 시간이 걸리질 않아요. 누구든지 하나님과 관계가 막혀 있으면 모든 문제를 이웃에게 찾고 옆 사람에게 찾고 환경에서 찾고 오늘 주변에서 찾고 조상에게 찾습니다. 우리 속담에 잘 되면 뭐 내 탓, 못 되면 조상 탓, 이게 이제 안 되는 집안의 전형적인 특징이거든요. 그러면서부터 결국 문제가 보이지 않고 해결책도 보이지 않고 망하게 되는 겁니다. 오늘 그럴 때 45절에 놀라운 반전이 일어나죠. 백성들 전체가 한 마음으로 사울에게 말하되 이스라엘의 이 큰 구원을 이룬 요나단이 죽겠나이까? 너무 잘 알아요. 백성들은 정신이 멀쩡한데 사울만 정신이 눈이 가려져 있어요. 결단코 그렇지 아니하니이다. 언제 백성들이 이렇게 왕 앞에 단호하게 한 마음으로 한 목소리로 얘기한 적이 있나요? 본인만 하나님을 떠나는 사이에 백성들은 이미 객관적으로 흐르는 사실 속에 하나님의 어느 쪽에 있는지를 알아요. 그러 여호와의 살아계심을 두고 맹세하옵나니 그의 머리털 하나도 땅에 떨어지지 아니할 것은 그가 오늘 하나님과 동역하였음이니이다. 누가 동역을 했습니까? 세상이 다 알지만 본인만 모르면서 자기의 공적을, 자기의 책임을 면하고 공덕을 취하기 위해서 오늘 요나단에게 죽음을 선포하는 사울의 적나라한 모습을 지금 백성들이 드러내고 있는 거예요. 네? 오히려 하나님께서 백성들의 입을 통하여 오늘 역사에 지금 오늘 동행자가 누구이며 동역자가 누구임을 보여주죠. 오늘 엘가나 집에 분린나가 아무리 한나를 핍박해도 그리고 나서 그 집안의 원주인처럼 아주 굴러온 돌이 박힌 돌을 밀어내고 자리를 차지해도 한나가 기도하는 가운데 하나님이 임재했어요. 그러면 역사의 중심, 가정의 중심, 하나님 또 구원사의 중심은 한나를 통해 이루어지는 겁니다. 그래서 사무엘이 나온 거 아닙니까? 그래서 사무엘을 통하여 하나님이 곳곳마다 동역자로 기름 붓고 다니시는 거 아니겠습니까? 오늘 여러분, 그래서 사회의 모순을 보면서 좌절만 할 게 아니라 내가 하나님의 사람이 되면 내가 희망입니다. 오늘 여기 46절에 사울이 블렛 사람 추격하기를 그치고 블렛 사람들이 자기 곳으로 돌아가면서 일단락 되는 듯 했는데, 여기 보십시오. 52절의 말씀에 보니까 사울이 사는 날 동안에 블렛 사람들과 큰 싸움이 있었으므로 사울이 힘센 사람이나 용감한 사람을 보면 그들을 불러 모았더라. 그래서 끊임없이 사울은 믿음으로 하지 않고 하나님의 은혜로 하지 않고 그는 굉장히 인간적이고 그리고 아주 육신적인 태도로 일을 수행하는 걸 볼 수 있어요. 여기 여러분, 오늘 힘과 용맹이 있는 사람 모아 강한 군대를 만들었다는 겁니다. 우리는 힘과 용맹한 사람을 모아서 내 편되게 만드는 거 아닙니다. 하나님을 의지하는 것이 오늘 하나님 백성의 본질입니다. 오늘 우리가 돈을 의지하고 또 우리가 주변에 많은 인맥이 있는 사람들을 의지해서 루트를 뚫고 그래봤자 하나님의 한 방에 접어버리면 다, 소위 그런 말이 있죠. 공든 탑이 무너진다고. 그것 경험하는 거예요. 오늘 여기 보면 사울은 그래서 입은 하나님을 거론하는데 마음은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는 모습들이 이렇게 힘센 사람이나 용감한 사람을 불러서 자기 주변에 포진하게 함으로 자기가 죽음에 대한 두려움을 이들로 인하여 보호를 받겠다는 태도와 같습니다. 오늘 우리 인생은 어떤 모습입니까? 오늘 여기 사물의 가문을 쭉 얘기한 거 보니 이 사람을 하나님은 아주 찌푸린 눈으로 보고 계신 게 느껴지십니까? 내가 오해를 받고 내가 힘들어도 요나단처럼 묵묵히 하나님 앞에, 그리고 그 왕인 아버지가 공포를 했으면 맞습니다 하고 내가 죽을 수밖에 없나이다 라는 말을 하는 곳에 하나님의 임재가 있어요. 그러나 죽고 살리는 것은 하나님이 하십니다. 그러므로 담대하게 끝까지 하나님 편에 서시고 하나님과 동행하며 승리하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 우리가 이 땅에서도 하나님의 통치, 사울의 통치 위에 계신 하나님의 통치로 하나님의 의와 공의가 흘러가는 것을 보며 내가 바로 그런 하나님과 동행자요 동역자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